함께 나누신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는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잠시 놓으면 믿음의 자리를 두려움이 어느새 밀고 들어와 자리하게 됩니다. 믿음을 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랄 땅에 잠시 머물 때 그곳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에 아비멜렉의 질문에 답한 아브라함의 답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랄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의 미모를 탐해서 자신을 죽일까 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의
생각, 즉 이 선입견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리고 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어느 부분은 하나님 믿지만 어느 부분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추측과 이런 선입견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영역이 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을 믿는 이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부르셨다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모든 영역에서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영역 가운데 믿지 못하고 그런 두려운 땅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추측에 따라,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서 거짓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이 가볍게 찾아오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내 내면 깊숙이 그 영역이 두려움의 뿌리로 심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라에 대한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음 깊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내 안에 이 미모를 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낯선 땅에서 어쩌면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뿌리 깊이 내리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서 또 이런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하나님 마음이 내 내면을 채우면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그리고 내 연약한 생각이 내 내면을 채우면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영역 속에서 믿음을 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의 땅에서도 담대해지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또한 나의 연약한 생각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추측과 내 선입견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했듯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확인하고, 아내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바로가 그랬듯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지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 그 여인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너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수습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비멜렉은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특별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아비멜렉이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 두려움과 선입견이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달리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성품도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이 순간만큼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믿음도 가지시고 또한 온전한 마음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되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온전하고 또한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민폐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큰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이런 큰 잘못을, 큰 죄를 범할 뻔한 것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인 줄 알고 취해간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곤란하게도 하고 또 축복과 평안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 거짓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아비멜렉이 곤란함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괘씸하고 야속한 아브라함이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품은 자신의 성품답게 온전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랬듯이 또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그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또한 남종들도 주고 여종들도 주고 또 심지어 눈에 보이는 그런 땅에 가서 살게 해주는 이와 같은 배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배려하고 돕는, 그래서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장 난처했을,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당황스럽고 난처했을 사람이 사라죠. 이런 사라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줍니다. 16절 말씀에 은 1000개를 주는데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라 너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거다. 은 1000개를 통해서 사라가 당했을 이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자신은 죄가 이 모든 일에서 사라 너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다라고 이 사라를 또 배려해 줍니다. 사라에게 은 1000개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이런 배려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비멜렉도 도와주신 거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고 잘못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꿈속에서 또 아브라함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둘을 모두 건져주세요. 살게 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반복된 실수를 했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7절에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언자라고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실수가 있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고침을 받고 태가 열려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녀를 잉태하는 일,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야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허락되어져야 자녀가 잉태되고 출산하게 되는 거죠. 야속한 아브라함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잉태와 출산의 이 기회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되 아비멜렉과 같은 온전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두려움과 선입견이 있었던 아브라함도, 또 온전한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이런 아비멜렉, 이 두 사람, 믿음은 있지만 마음이 온전치 못했던 아브라함과 마음은 온전했지만 믿음이 없는 이 아비멜렉, 이 두 사람 모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실수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또한 이 놀라운 열매가 내 삶에도 드러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여전히 자신 없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또 아비멜렉의 온전함이 나의 믿음과 성품이 되게 하셔서 치유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